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담는 그릇이 되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앞뒤 전후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시면서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현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과거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연결고리, 그 우리에게 주는 연결고리의 뜻과 의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교회도 다니게 되고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도무지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이 나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이,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교회 잘 다니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풀리고 우리 처자식 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기만 합니까? 아니면 고난의 연속이십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해볼 거 다 해보지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는커녕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주무시고 계시나, 그냥 뒷짐지고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건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고난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역사하신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그 시점에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데 마치 우리가 느꼈을 때에는 그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꼭 뒷짐을 지고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큰 노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듣고 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잠 잘 수 있는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계속 나는 절대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후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큰 놀이란 무엇이냐면 큰 놀은 갈릴리 호수 바다가 해수면보다 240m가 낮습니다. 낮으니까 이 해수면의 기온이 상승하면 이 기압이 올라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큰 놀이란 어부들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큰 풍랑,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와 진짜 힘들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느끼는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풍랑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풍랑은 제자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 그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뭐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제 크게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설교와 또 병고침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군중들이 막 쫓아다니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저는 더욱더 다른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배가 큰 배, 유람선 같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겠죠. 한 열대 명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에 갑판에서 주무신 거예요. 갑판이 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바닥에 그냥 누워있는데 그 작은 배가 얼마나 이게 흔들렸겠습니까? 절대 아무리 피곤해도 잘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아서 잘 압니다. 8명 타는 배를 제가 탄 적이 있었는데 풍랑이 휴스턴에 폭풍이 불고 난 그 다음날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는데 그냥 좀 흔들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심재환 목사 바로 그 정도로 바로 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주무셨는가요? 왜? 그럼 바로 깨시지.
그럼 예수님 뭐 하시는가? 왜 그 풍랑 속에서도 그냥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냥 주무셨단 말인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폭풍과 돌풍은 마치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악한 그런 공격들,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들, 조롱, 유혹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악한 세력과 도전들, 교회를 위협하고 분열시키는 것들, 이런 악한 세력이 풍랑으로, 폭풍으로 묘사되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제자들이 탄 배는 세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배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상징한다. 이 풍랑은 이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과도 같다. 그래서 교회란 뉴라이프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그러니까 난간에 부딪혀 있는 성도들,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목사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그 이후에 교회란, 성도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아니라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이후서부터 예수님 당신의 어떠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계속 우리가 말씀에 나왔던 거. 제가 지금 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왕적 권능, 신적 권능을 계속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왕적 권능. 수자매님, 예수님의 왕적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동등되심을 믿으십니까?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신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8장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 6장,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그가 바로 나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왕적 권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비추기 위해서 그냥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것과 내가 왕적 권능을 나타낸 목적, 즉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이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섭리,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따라오는 그 결과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해석하기 어려운 어떠한 인생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너 정말 나를 믿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내가 왕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임을 너가 믿고 있느냐? 진짜 구원받은 것임을 너가 확증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듣던 설교와 그 듣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제자들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를 많이 했냐면 워낙에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그래서 해병대 간 거예요. 이 겁을 이겨내려고. 제가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렇다고 뒤에서 저를 겁쟁이라고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겁쟁이라는 것에 대한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담대해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잠 자라. 평안해라. 문제 없을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능을 너가 진짜 믿고 있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와 구원의 그 확신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에도 풍랑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풍랑과 환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포인트에서 저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영적인 특별한 능력과 힘, 담대함만 생각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 Jesus is my hero, 슈퍼히어로, 거의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가사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한 표현을, 의적 표현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러면 뭔가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마치 슈퍼맨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후에 사도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7장과 8장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핍박받고 스데반 집사 죽은 다음에 8장부터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핍박의 연속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능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권능인가? 분명히 흩어져라, 떠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8장 가기 전까지는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핍박 가운데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으로 피신하여서 도망갔지만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권능이에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런데 잘못된 적용을 하도록 유도해내서 성경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만 강조하게 된 우리 전 세대, 그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정말 삼시세끼 먹기 힘든 때였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세끼 먹기 힘들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 저도 세끼 먹기 힘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오늘날 세끼 먹기 힘든 세대는 아니거든.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보시면은 고기 반찬은 다 드신 것 같아요. 잘 드신 것 같아요. 힘들다 하지만 어릴 때 먹어보지 못했던 햄버거도 다 드시고, 네, 지금 다 잘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성장을 하여서 우리에게 뒤따르는 구원 그 이후의 고난과 역경과 나 개인에게 처해진 어떠한 풍랑은 하나님이 일부러 뒷짐을 지고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그냥 제자를 보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5장과 7장, 8장 오늘 본문 전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실제로 눈으로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뭔가 한잔 할 수 있겠다. 내가 줄 잘 탈 수 있다. 이번 줄만 잘 타면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고생은 이젠 끝이고 이젠 나는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나에게 찾아온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데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적 권능자이심을 무엇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배에 탄 제자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라는, 뉴라이프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죠.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랬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망각했고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은 결국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왕적 권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이 무엇이니까 모든 풍랑,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을 다 잠재우시죠.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성도 드러냈지만 신성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모든 귀신과 질병들을 다 쫓아내시고 치유하실 치유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까지도 다 제어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야, 이래도 두려워할래? 나 누군지 몰라? 네, 쉽게 말하면 나 누군지 몰라? 그래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26절 후반절 보게 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인간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미련한 자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향조차 모르는 인간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분, 풍랑을 제어할 수 있으신 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왜 주무시고 계셨으며 이렇게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으신 분이 처음부터 풍랑을 불지도 않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풍랑을 일으키시고 주무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보시면 무서워하는 거하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이 인생의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신앙의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겪는 우리의 외적 모습, 내적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을 믿음이 작거나 크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으십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크십니까? 비밀이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작으시죠. 여기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제어할 수 있는 왕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서는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것도 저거 하여튼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거 이건 끝이야. 하여튼 이제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몰라봐. 그걸 두려워해. 아유 믿음이 없어 너는.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은 자, 믿음이 없다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요?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작게 느낄 만한, 작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니다. 믿음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할 수는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그래도 있으십니다. 예. 어쩔 때는 믿음 없어 보이거든요. 하는 거 보면. 믿음 없어 보이게 해요, 우리가 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가정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 점점 작아지거나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수위도 높아지고 횟수도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때 겪는 내 멘탈리 약하거나 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지만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이게 키포인트예요.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의 왕적 권능.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나의 신랑 되시는 분. 그분이 고난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모습이 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모습이 겉으로 나올 때는 우울감이 생기거나 또는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울적해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집에만 콕 박혀 있다든지 자기감에 빠져 있다든지 카톡을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꾸는 걸 까먹는다든지 이래도 믿음이 없다라고 보지 않고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고통은 반드시 따른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며 그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내가 사랑할 만한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만큼요? 예수님만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가만 보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가 지켜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혼자 해결하게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다 도와주지 말라고 시키라고 하는 거 계속. 아이들 하나부터 10까지 밥 떠먹여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 제발 애들 밥 떠먹여주지 마세요. 밥 좀 제발. 베이비도 아닌데 안 먹어도 떠먹여주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애들 이걸 겪어봐야 이걸 잘 지나가 봐야 그 다음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겠다 할 정도의 어떠한 그 넘어지고 아프고 쓰라리고 한 것은 부모로서 잠시 지켜봐 주는 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으로도 멘탈로도 성장하도록 잠깐 지켜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자녀들이 겪는 그 문제가 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럽니까? 라는 생각은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겪는, 우리 자녀에게 겪는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에게만 특별히 고안된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트레이닝 코스가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코스를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스를 다 다르게, 훈련을 다 다르게 하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신목사는 신목사님 나름대로, 조목사님 조목사님 나름대로 다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릇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드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십시오. 잘 담아내십시오. 그 그릇을 크게, 더 넓게 만드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통을 잘 받으시고 인내하시고 감수하시고 기꺼이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